할렐루야. 오늘 새벽도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기 위해 나아갑니다. 주님의 능력 부어주시고 또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이 시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또 피 흘려주신 귀한 생명의 은혜, 귀한 은혜를 저희들이 가볍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귀한 우리의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원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주의 날 채우시네. 주의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원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은혜 어찌 잊으리. 주의 날 채우시네. 주의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의 주의 날 채우시네. 주의 날 채우시네. 주의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의 은혜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부활이.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에 옷사고 이전의 괴로움 날에 옷사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우리 목소리 높여 주님이 마신 고난에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아멘.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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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정말 말씀에 근거한 믿음인지는 날마다 말씀을 통해 우리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채로 그저 와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 열심히 기도하지만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할까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과 또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며 심판하시고 마음 아파하셨던 예수님께서 오늘은 다음날 다시 그 무화과 나무 앞을 지나가게 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 뿌리째 마른 무화과 나무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랍비여 보소서,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님은 그 전날 그 무화과 나무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너에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그리고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오늘 이것을 정말 눈으로 목격한 것입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는 바로 허영과 가식만 남은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심판하시고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성전이신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으라는 말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고 성전 또한 무너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러 오셨고 예수님이 그분의 일을 행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필요한가를 다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23절, 2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원하고 간절히 구하면 무조건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셨고 그 아버지의 말씀을 성취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니 그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뿌리째 마른 무화과 나무 앞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지금 여기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이루어질 줄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것은 마음대로 눈에 보이는 이 산이 저기 바다에 던져지게 기도하면 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산을 옮긴다는 표현은 불가능한 어려운 일을 극복한 것이라는 뜻으로 당시에 많이 쓰였던 용어였습니다. 예루살렘이 있는 이 산도 바다에 던져질 것이라는 말씀은 성전의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볼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우리는 무조건 믿습니다 라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을 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질 것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의 기도와 사역들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고 구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다 받지 못할까요? 아니, 받은 줄로 믿지 못하는 것일까요? 사실 우리는 마음 깊이 기도하면서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을 구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는 것을 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성령이 하게 하시는 기도를 하십시오.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을 따라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이미 받은 줄로 믿어질 뿐 아니라 말씀의 성취를 보게 될 것입니다. 막연히 내 기도를 당연히 들어주실 거라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구하는 믿음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는 기도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수많은 종교도 믿으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하는 기도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구하는 기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무화과 나무의 뿌리가 말랐고 성전의 심판이 임박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의 능력 안에서 기도할 때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의 능력, 말씀 안에서 기도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성전 심판과 무화과 나무를 심판하시는 이 모든 것들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성전에 있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심판하시고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반응은 어떠했냐면 예수를 죽이기로 꾀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1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무리가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이용해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또한 성전을 이용하고 율법 조문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권력을 남용했습니다. 그들이 만든 권력은 계속해서 누군가를 힘들게 하는 권력이었습니다. 때로는 폭력적이고 강압적으로 느껴지는 율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권위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권위는 사실 하나님이 주신 권위였죠. 그러니 예수님은 사람들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의 리더십은 강압적이고 폭력적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다가가셨고 먼저 사랑하셨고 생명을 살리시는데 가장 먼저 가셨습니다. 섬기고 사랑하시기 위해 그분의 권위를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진짜 권위가 있으신 예수님 앞에 가짜 권위를 가진 그들이 질문합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 할 권위를 주었느냐? 대제사장들은 자신들의 권위를 모세의 율법이 주었고 로마의 황제가 주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누군가에 의해, 관례와 간섭에 의해 주어진 권위는 늘 이렇게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사실 그들의 대제사장의 직분, 서기관의 직분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말씀을 알았던 자들이라면 그들의 눈앞에 있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과 귀가 가리워져서 마땅히 두려워할 사람을 두려워하지 못하고 백성들의 소리만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이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겉으로는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어쩌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알아듣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처럼 허망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논쟁하느라 에너지를 쏟으면 예수님의 시선과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는 보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허망한 것에 마음을 두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 앞에 놓인 진정한 권위를 가지신 예수님의 말씀 앞에 눈을 뜨고 귀를 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의 이런 황당한 질문 앞에서도 예수님은 지혜롭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29절 3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은 예수님의 질문에 의논합니다. 하늘로부터라고 하면 그들이 세례 요한을 믿지 않은 것이 되고, 사람으로부터라고 하면 사람들의 소동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사람들의 말을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의 판단에 두려워합니다. 이런 두려움은 진정한 권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냥 우리가 알지 못한다라고 회피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을 보면서 자기 자신들이 만든 율법의 조항에 자기 자신이 덫에 걸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이러한 수많은 조항과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얽혀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메시아이신 예수님 앞에 너는 누구이기에 이 율법에 대해서, 성전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느냐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헛된 것들로 가득 차 진정한 메시아를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대제사장이고 서기관이었다면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알아야 했습니다.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말했던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했습니다. 성경의 많은 곳에서 예수님 이전에 이미 성전 심판을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7장 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사야 1장 13, 14절 말씀입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고 하시고 분향도 가증하다 하시며 기도하지 말라, 예배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절기가 싫고 제사 드리지 말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말라기 1장 10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말라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많은 예언 속에서 성전의 부패와 악을 예언하였지만, 그리고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말씀하고 보여주셨지만 그들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성전이신 예수님이 앞에 오셨는데도 그들은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앞에 있는데, 자신들이 그토록 영광스럽게 여겼던 모세보다 높으신 분이 앞에 있는데도 그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에게 두 가지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나의 믿음은 정말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믿음인가? 분명 무화과 나무에 더 이상 열매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도 우리는 믿지 못하는 믿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진정한 정체성을 잃어버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보며 혹시 나에게도 이러한 눈먼 모습이 있는지 아닌지 돌아보아야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생명을 살리시고 사랑하시는 유일한 우리의 권위자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사실 우리가 어떠한 능력을 구했는지, 우리의 마음속에 어떠한 것을 구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구했는가? 예수님처럼 순종하며 따라갈 능력을 구했는지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바뀌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내가 헛된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것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이 멀었다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발견하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내가 내 이득을 위해 어떻게 하면 살까를 몰입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어떻게 하면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살리는데 마음을 쏟을 수 있을까 기도하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습관적으로 기도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원대로 기도하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무엇을 구하고자 하시는지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 내 눈이 헛된 것에 멀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님 말씀 가운데 담대히 나아가며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듣게 하시는 것에 주목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